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제비뽑기, 오늘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제비뽑기만 그러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힌두교권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참 두려움도 많고, 어떻게 교회를 이 힌두교의 강력한 땅에 시작할 수 있을까? 참 염려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엎드릴 때 그때 이제 저에게 왔던 응답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비뽑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그 모든 지역, 수도에 있는 카트만두라고 하는 지역의 지도를 놓고 그 지도에 있는 지역의 이름들을 쪽지에 다 써서 헌금함에다가 놓습니다. 헌금함에다 놓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하고 뽑으니까 그렇게 뽑힌 곳에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무모한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뽑았더니 꼬테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게 됐어요. 이게 1998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뽑으니까 뭔가 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 더 뽑을 테니까 똑같은 곳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한 번 더 제비를 뽑았는데 똑같은 곳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꼬테솔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얼마나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감동이 됐는지요. 어떻게 똑같은 곳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변명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힌두교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해 하시는구나. 저의 젊은 30대와 40대 초반을 다 바쳐가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교회가 행복이라고 하는 푸시 교회인데요. 지금은요, 우리 사역자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제가 있을 때는 건물도 없었는데 그 사역자가 지금 사역하면서 건물도 구입하고 인원도 많이 모이고,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한지 모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임하기 전에 그들은 중요한 선택과 함께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로 인하여 제자들이 12명에서 현재 11명이 됐잖아요. 그 결혼된 그 한 명의 직분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야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기도 가운데 베드로를 통하여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우리 12명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2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할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 우리의 비즈니스에 성령님이요, 기도하면 주인공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시발점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모인 무리들이 그 제자들의 사도직을 계승할 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나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일꾼이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의 일꾼, 그 사도직을 계승할 성령의 일꾼을 선택하는 자격 조건을 두 가지를 지금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22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자의 자격이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많이 쓰는 검증된 사람이죠. 그죠? 그냥 뭐 갑자기 어디서 와서 새롭게 막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 중에서 제자의 직분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사람의 기질도 알죠. 성품도 알죠. 성격도 알죠. 또 그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함께 다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항상 그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 곳으로라는 단어의 원어 이디오스 토포스. 이 이디오스 토포스는 자기 자신만의 장소, 자기 자신에게 속한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보면 his own place. 그 자기 자신만이 누리고 속해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지만 그의 눈은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당시에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가룟 유다가요, 뭘 맡았습니까? 재정을 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정을 맡을 정도면 셈이나 수에 밝은 사람에게 시킬 거 아니에요. 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죠. 안 그러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맡을 정도로 신임도 얻었고 똑똑한 제자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 곳으로 갔다라고 말해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사리사욕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그 부분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성경이 뭡니까? 그는 패망하잖아요. 아주 비참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 소위 말하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가룟 유다는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돈이라고 하는 이 맘모니즘의 파워가 너무 대단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제 곳으로 가버리는, 가룟 유다가 갔던 것처럼 우리의 제 곳으로 가버리는 자리가 되어져 버리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어느 순간에 여기에다 지금 물들어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예배도 필요 없어요. 주일도 필요 없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과 그냥 타협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우리의 삶은 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 다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은요,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중심의 핵심은요, 교회 중심이고, 또 더 들어간다면 예배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원하는 적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엎드릴 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다닌다는 사람의 뜻은 예수님을 최고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교회를, 또 우리 공동체의 일원을, 우리의 지체들을 헐뜯지 않아요. 오히려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심지어 자랑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너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말씀이 좋은 교회예요. 네, 아멘을 안 하시죠?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소문, 사랑의 소문, 은혜의 소문이 나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아,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정말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주위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자격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 두 번째가 뭡니까? 22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22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또 한 가지 자격 요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들이 기준을 잡아놓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들은요,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을 이을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재산이나 집이나 학력이나 또 뭐 혈연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따진 것은요, 오직 두 가지.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만 그들이 조건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게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소망이고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명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아시잖아요. 뭐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감옥에 잡힐 수도 있는 거고요, 주위로부터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요건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겠다고 자신을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의 성령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치구와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과 모든 촌락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야겠다고 결심한다면, 그리고 신속하게 그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비록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불꽃이 선교사로부터 양떼들에게로 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령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비잖아요. 신비 자체 아닙니까? 믿음의 신비예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믿어야지만 보여지는 믿음의 신비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의 기쁨을 외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한 자매예요. 결혼도 안 한 자매인데, 이 자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냉소적이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던 자매가 그만 말기암 환자가 되고 만 거예요.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고 말기암 환자로 판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녀가 그렇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니까요, 이제 그녀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녀는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제 자기처럼 암 환자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표를 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어야 될 그녀의 생명이 자꾸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이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니까 또 1년이 죽어야 될 그녀가 시한부 선고를 4번이나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저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서 모르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무려 그것을 150번이나 받게 돼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러면서 그녀가 생명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연장이 되어지면서 그 13년 동안에 그녀를 통하여서요, 그 죽어가는 암 환자들이 고침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녀가 쓰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녀가 이제 얼마 전에 죽었어요. 몇 주 전인가 죽었거든요. 그녀에게 묻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녀가요, 마지막까지 그 13년 넘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150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게 쓰임받은 비결이 뭔가 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그녀는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그녀로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현실에서는 자신이 암병에 걸려서 지금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제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그날이 기다리고 있음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자신의 고통을 다 이겨내고 남은 한 걸음까지라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하는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미래가 천국이 보장되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것을 통하여 부활의 직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령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일꾼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